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그래서 애굽 땅에서 적어도 460년 동안이나 억압받고 노예로 살았던 그 조상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결국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 1500년이 지난 다음, 물론 계속 어김없이 그들은 그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왔지만은 1500년이 지난 다음 그들의 마음은 그냥 옛날 동화처럼 전설 같은 이야기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에 속속 모여들었고,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가에 의하면 50만에서 8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산마다, 가까운 동네마다 예루살렘 성 근처에 꽉꽉 차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나사렛에 계셨던 한 분의 소문 때문입니다. 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났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포도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지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을 먹였던 그 사건 앞에서, 수만 명이 함께 먹었던 그 현장 앞에서 결국은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나 먹였던 소문은 누구도 그것을 거짓이라고, 사기라고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나사렛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었다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되어졌었고 약속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불쌍한 병자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까지 다가가가지고, 이들은 아무리 회개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던 세리와 창기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죄를,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은 추워도 하나님 곁에 다가갈 수 없다라고 여기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그 백성들을 오히려 돌보고 계셨던 한 분,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소문 때문에 바로 며칠 전에는 죽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하여,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벌떡 일어났던 그 시체가 무덤을 제치고 걸어 나왔던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희망합니다. 이제야 꿈꾸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드디어 그들이 소망했었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모두가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습니다. 산마다 계곡마다 예루살렘 성 근처에 여리고까지, 나사로 베다니까지 천막의 물결이 넘실거렸던 유월절, 보는 사람들도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유월절이 시작되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지금 그들이 벅찬 감격으로 설레고 있는지,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심상치 않는 일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약속하신 새로운 나라가, 마치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질 것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의 깃발이 펄럭이는 그 아래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화려한 행정적인 정치를,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그 뒷면에 착취와 탄압을 통해서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 그들은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를. 정권을 잡은 사람들, 엘리트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로마의 권력과 아부하며 결탁해서 오히려 자기의 민족을 더욱 착취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 그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성들, 그들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뒤엎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가끔씩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성전에 있었던 꽈리를 틀고 있는 장사꾼들과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은 오히려 더 타락한 종교를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백성들을 분노하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정말 허망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은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했었는데, 그 물결이 온 도성의 메아리를 쳤었고 예루살렘 도성을 흔들 만큼 큰 함성이 메아리 쳐왔습니다. 모두가 다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고, 모두가 다 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세울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제자들 특별히 그랬을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사람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호산나라고 환호하고 있는 그 군중들 틈에서 어쩌면 속으로 눈물까지 삼키면서 마침내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고, 내가 지난 3년 동안 헛수고한 것은 아니었다고,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서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서민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타락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로마의 권력과 아부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했던 그 마음속에 이제는 이 나라가, 새로워진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기대감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흥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배신자인가? 아니면 친구인가? 유다, 그는 매국노인가? 아니면 정말 애국자였는가?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아들 녀석 하나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옆집에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1년 가까이 전도를 해서 그분이 교회를 나왔다고. 근데 나온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다음에 보이질 않았다고. 아주 오랫동안.
이 목사님이 다시 그 집에 찾아가기도 민망하고, 난 교회 싫다고 가보니까 실망했다고. 더군다나 목사님 입장에서는 당신 설교가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가겠다고, 형편없다고, 그런 말 들을까봐 말을 못하고 시간이 끌다가 1년 만에 옆집에 있었던 그분이 교회에 다시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반가워서, 야, 정말 고맙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오셨네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1년 전에 당신 설교가 너무 좋아서 1년 동안 견딜 수 있었다고, 1년 동안 충분했었다고, 당신 설교가.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녀석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빠 교인들은 매주 오지. 제가 식사 전에 기도를 좀 했는데, 기도를 들으면서 조금 기분이 언짢았는지 저한테 그랬습니다. 매번 오지 않느냐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교가 다음 주에 더 많이 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저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이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이름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적을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물론 몇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고 대충 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혹은 기독교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도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는 압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비열한 인간이었고 배신자의 아이콘처럼 느껴지는 사람으로, 혐오와 멸시의 대상으로 세상에서도 가룟 유다, 그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자식들의 이름이 있지만은 유다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누가 그렇게 지을 턱이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 원래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하다, 찬미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의 아주 귀한 뜻을 갖고 있었던 유다 본명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를 유다 지파라고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유다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였고 메시아의 조상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유다 민족은 매우 유다라는 이름에 긍지를 갖고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유다라는 이름을 치욕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었고,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가룟 유다와 시저를 배신했던 브루토스가 있다라고 상상을 동원해서 그렇게 소설을 적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유다는 혐오와 멸시의 대상이고 흔히 말하는 배신자의 아이콘으로 유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정말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조금 더 그를 동정할 여지는 없었단 말인가? 조금이라도. 아니, 그의 마지막 죽음을 생각해 보면 그는 정말 그렇게도 악한 사람으로 살아갔단 말인가? 악한 존재였단 말인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추호도 없단 말인가? 마태복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적어도 예수를 팔고 난 다음
죽음을 통해서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안 느낄 줄 알았는데 뭔가 가슴 속에 메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 전혀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이 정도의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스승을 마치 노예처럼 상품처럼 딜해서 팔았던 사람이었지만은 왠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죄책감은 갖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던져줍니다.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그 동전 넣지 말라고, 그리고 너는 너의 죄를 공범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죄값, 공유하고 싶었던 이 유다는 그 죄값을 고스란히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너는 너의 죄값을 당하라고. 돌아왔던 유다는 견딜 수 없어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면은 이 유다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대단히 유능한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재정을 맡는 회계 장부를 킵하고 있는 북키퍼가 되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림살이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능한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동시에 일을 맡겨놓았을 때 정직성이 인정을 받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에게 이해할 수 있는 틈은 없을까? 동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단 말인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통해서 20년 전쯤 발견된 내셔널 지오그래픽 저널에서 그 전문 그 업체에서 발견한 책이 하나 있는데 유다의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유다 복음이라고. 가짜입니다. 이런 유다를 보호하기 위한, 유다를 옹호하기 위한, 유다를 지지하기 위한 누군가가 일부러 적어놓은 책자인데 그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다를 부릅니다. 유다야, 너 이리 와봐. 왜 그러십니까? 너 아무래도 나를 팔아야 될 것 같아. 아니, 제가 어떻게 스승을 팔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못합니다. 아니야, 너가 나를 팔아야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죽어야 구원을 받게 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나를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는 거, 구약의 예언대로 내가 죽는 것이야. 그러려면 누군가가 나를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너가 나를 팔으라고. 그러면은 내가 너를 영웅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로 세워줄 것이라고. 온 세상은 너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런 유다의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과장 왜곡시켜서 만드는 책자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유다의 복음입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뭐가 아쉬워서 유다가 없으면은, 유다의 배신이 없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겠습니까? 자, 아무튼 호산나라는 찬송 소리가 온 도성에 아주 장엄할 정도로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마침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다시 말합니다. 정말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고 속으로 정말 눈물을 삼킬 정도로 흥분했었던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은 그 수십만 명의 군중을 이끌고 성전을 뒤엎을 수도 있고 그 군중들과 함께 그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헤롯의 궁전을 향하여 다가가서 헤롯을 단숨에 그 보좌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당장이라도 로마의 총독부를 향해 달려가가지고 총독부를 에워싸서 너희들이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지금 떠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모조리 들어가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고, 그런 압도할 수 있는 위용이 당대한 그런 군중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이상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을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싸웠습니다. 거의 쫓겨나다시피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피하시고 마십니다.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불안합니다. 뭐야? 이 뭐가 잘못됐어? 내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금 헌신하며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이 일을 위하여 뭔가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그날 밤에 더더욱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값비싼 향유를 쏟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그 머리를 씻고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발까지 내려와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까지 씻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왜요? 그거 너무 비싼 거거든요. 왜요? 이건 너무 낭비잖아요. 아니 왜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는 이걸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준다면 적어도 500명,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는 거뜬히 배불릴 수 있는 양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낭비할 수 있단 말인가? 몹시 불쾌했었던 유다는 이상하다라고 불안하다고 느꼈던 그 마음이 표출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냅니다. 선생님, 왜 이렇습니까? 이거 말리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고. 전에 같으면은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서 그러지 말라고, 이거 아까운 거 아니냐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고 하셨을 법도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3년이 거의 지난 지금의 예수님의 태도는 유다가 보기에는 바뀐 것 같고 변화된 것 같고 흔히 말하는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냥 두라고. 그가 나의 죽음을, 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게 뭐예요? 그때 불현듯이 스쳐갑니다. 바로 며칠 전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러나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아집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기전으로 들었었고, 아니 거절했었고 외면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이해할 턱이 없었던 그때서 다시 불현듯이 스쳐갑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단 말인가? 그게 사실이란 말인가? 그럼 나는 뭐야? 아니, 그리고 예수님은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그냥 두라고. 그 여자는 나를 지금 장사 지내고 있다고. 얼마나 아까운 낭비인데, 얼마나 비싼 향유인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대통령 되기 전만 하더라도 별별 이야기 다 하다가 마치 온 세상의 서민의 눈은 다 닦아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무릎 꿇었다가 마치 되고 나니까 바뀌어진 독재자들처럼 때로는 그 순간에 이 가룟 유다는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뛰쳐나갑니다. 이분 틀렸다고, 아니라고. 그리고는 바로 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다시는 더 이상 이분을 믿고 있다가는 자기는 헛수고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3년 동안에 따라다녔던 보상이라도 받기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쫓아가서 내가 우리 스승 예수님을 팔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고 흥정을 했습니다. 마치 노예 품값인 것처럼, 마치 물건을 파들지 말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날 6월절 무교절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숙연한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벌써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하루, 이틀, 사일이 지나가고 있는 그날 저녁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야, 이거 마지막이야. 그런데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어. 툭 던졌습니다. 갑자기 떡을 떼다가 포도주를 마시다가 모두가 그 찬물을 끼얹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야? 저게 무슨 이야기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누가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 말이야? 그래서 모두가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가 그렇습니까? 내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럴 리가 없지요. 나는 그런 마음 가진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모두가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어쩌면 오해가 중간에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나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인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라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저는 아니지요. 뻔뻔스럽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두에게 듣도록 누구든지 나와 함께 이 떡을 떼는 자가, 함께 손을 넣고 떡을 떼는 자가 그가 나를 팔 자라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야 있다라고. 그 순간에 만약에 도마가 의심되었다면 모두가 다 도마를 봤을 것이고, 만약에 베드로가 걱정이 되었다면 베드로를 쳐다봤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의 의도대로라면 모두가 다 함께 가룟 유다를 쳐다보아야 했었을 텐데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동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인간이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떡을 떼고 나서 분명히 유다가 함께 뗐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너가 하려고 하는 일을 빨리 가서 하라고. 다른 제자들이 분명히 다 들었습니다만 누구 하나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지금 다시 그 돈을 결정하기 위하여 돈 받으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추호도 생각할 수 없는 이 유다는 예수님이 시킨 다른 일이 있다라고 생각될 만큼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에겐 별로 흥미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 유다는 분노하고 맙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저는 아니지요 라고 아주 뻔뻔스럽게 둘러대었던 유다는 결국 그날 저녁에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고 맙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실 때만 하더라도 그 감격과 그 흥분 속에서 자신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는 성취감 앞에서 있었던 유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자기와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분의 태도가 전혀 자기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었고 팔아도 된다고 우겼고 결국은 그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가룟 유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적어도 3년 이상이나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품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는 가룟 유다를 가장 비참한 사람, 비극적인 사람, 불행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 속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한 번도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한 번도 귀를 열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아집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귓전으로 듣고 있었던 사람. 3년 이상이나 하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가장 가까이에서도, 그래서 한 번도 그 말씀 앞에서 이분이 누구인가를, 나는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본 적이 없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해 본 적조차 없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서민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마치 동정하는 것처럼 정의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렇게 행동도 했던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가 꿈꾸는 새로운 세계를,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야심을 성취시키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정말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어찌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불러내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꾸짖을 수가 있습니까? 꾸짖는다고 그 바람이 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고요해질 수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기적, 그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현장 속에 떡을 먹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그 기적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병자들과 함께, 감격했었던 그 군중들과 함께 감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구경꾼이었고 방관자였고, 그리고 언제나 팔짱을 낀 채, 그래 저 정도의 능력이면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내 야심을 채울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언제나 평행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무릎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유다였지만은, 한 번도 가슴을 치면서 그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보면서도 고백해 본 적이 없던 이 사람, 평생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라보니여, 라보니여, 랍비여 선생님, 이 정도로만 그쳤던 사람,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도 남들에겐 점잖은 사람으로, 남들에게는 유능한 사람으로, 남들에겐 똑똑한 사람으로, 남들에겐 경건하기까지 비추어졌던 이 인간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고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기회, 그 많은 축복의 자리 끝없이 외면했고 거절했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중요했고, 그래서 그는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의 감정이 소중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그런 자기를 지키면서 예수님과의 평행선을 긋고 자기 울타리를 가지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그렇게 많은 횡령이나 착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인간인지를 추호도 옹호하거나 지원하거나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동정을 베풀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인간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도,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준 예수님의 인내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자기 길을 걸어간 인간이었다라고 후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볼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 다음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예,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네,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3절에도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그리고 사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내 고집으로 너무 완악한 때에 내 생각을 너무도 예수님의 생각보다 더 높이 올려가지고 한 발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할 때 사탄이나 마귀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 내 욕심에 내 탐욕이 그래서 마귀에게 조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때로는 영적으로 사탄과 마귀가 그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은 실상은 마귀와 함께 한 사람이었고,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이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로 구주로 그는 마귀를 영접한, 사탄을 영접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결국은 마귀였고 사탄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억울할 거 희생양이라고, 그가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이유는 추호도 없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팔짱을 낀 채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total surrender라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워두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당신의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라는 그것이 없었던 사람.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열심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total commitment라는 또 다른 전적인 완전한 온전한 헌신이 없었던 이 가룟 유다의 일생은 언제나 자기의 욕심이었고 자기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을 팔면은,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그것은 적절한 보상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었고 자기가 그만큼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는 챙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팔려가서 십자가에 지고 가시고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닌데,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고통스러운 그 사건 앞에서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기도,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그 천둥 같은 기도 소리에 가슴이 메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자기가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견딜 수 없어서 돈을 던져줬지만 그 돈을 받을 턱이 없는 제사장들, 너나 알아서 하라고. 결국 공범의 공유의 조금이라도 죄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고스란히 안았던 이 가룟 유다는 돌아옵니다. 나무에 자기의 목 매달고야 맙니다.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가시 때문인지 줄 때문인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피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회, 아무리 후회를 하더라도 늦은 후회는 없다고 할 만큼 후회가 대단히 의미 있는 단어이지만은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는 늦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회개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개하더라도,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였습니다. 그의 후회는 늦었고 그의 회개는 소용조차 없는 회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비참하게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피바치라고 고개를 돌렸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해서 떨어져서 죽은 피가 있는 이 땅이라고 밟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땅을 그냥 자기들이 사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땅으로, 누구도 싫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을 자기의 밭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겔다마라고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누구입니까? 배신자입니까? 친구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밤, 그리고 금요일 새벽녘에 그는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는 간절했었고 그 기도의 소리는 너무도 거룩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살을 찢는 십자가 앞에서 이 산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눈물에,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기도.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죽어도 내 기도만을, 내 고집만을 움켜잡았던 가룟 유다, 그가 군졸들을 데리고 제사장들의 하졸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신호를 했습니다. 내가 키스를 하고 인사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이니까 너희는 그 사람만을 체포하라고. 그런 그 군호대로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보니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그를 죽이려고 돈을 받아 챙겨놓고 안녕하다고? 이 음흉스러운 미소를, 키스를 유다의 키스라고 합니다. 염소들이 잘 끌려오지 않았을 때 한두 마리 염소를 도살장 앞에 놀게 합니다. 그 유인하는 염소를 유다의 염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의 은밀한 사생활을 조사하고 있는 나의 창문을 통하여 그런 창문을 유다의 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주받은 혐오스러운 멸시의, 아니 배신의 아이콘처럼 나타나는 이 유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인사한 인사입니다. 라보니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얼굴에 뺨에 키스를 하면서, 그거와 동시에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과 제사장들, 하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때부터 끌려가서 결국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를 믿고 따랐던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했었지만은 가룟 유다, 그의 이름은 사도행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는 이 세상에서 기회가 없이 지옥으로 간 사람입니다. 싸늘하게 나둥그러져 있는 시체에, 젊은 시체에 가룟 유다, 누구도 그 시신을 살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꿈이 깨어진 채로, 그 야심이 깨어진 채로, 자기 생각만을 움켜잡은 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한 젊은이의 시신 속에는 썩은 냄새만이 진동할 뿐이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시신은 한 줌의 채로 남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가룟 유다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가룟 유다, 이 이름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발 가룟 유다의 길 아닌
다음 주에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